예,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곧바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러 있느니라 라고,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을 한 절로 압축해서 정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형제를 미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영생과는 무관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죄와 반대되는 의를 영접했고 사망과 반대되는 생명을 얻었기에 이제는 생명 안에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바뀌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는 죄와 사망 안에서 이기적인 욕망의 그 본성대로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그런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옮겨져 들어간 우리들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의롭고 다른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살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신성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 삶이 실제로 내 삶 속에 또 한결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봅니다. 때로는 엉뚱하기 이전에 그 이기적인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것에 미숙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렇게 다시 초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척 고단하고 수고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 모든 죄짐을 다 벗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입니다. 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쉼을 얻고 또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짐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있잖아요. 그것도 가볍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여러분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는 목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푸시케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호흡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이렇게 불어넣는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피조물을 지칭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목숨으로 번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푸시케는 육체의 생명 그 이상으로서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본다면 이것은 주님이 숨을 내쉼으로써 생겨난 그런 내적 자아, 곧 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문을 제가 이렇게 직접 확인해서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라운 사실은 뭐냐? 앞에 나와 있는 목숨은 단수로 쓰였는데 뒤에 나와 있는 목숨은 복수로 쓰였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목숨은 단수로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쓰였는데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그 말씀을 할 때 그 목숨은 복수로 사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빛을 얻었습니다. 우리 목숨이 여러 개가 있어서 복수를 쓴 것이 아니고 이 푸시케가 육체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실제로 우리의 내적 자, 곧 혼을 가리킨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번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숨, 곧 혼은 어디서 유래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사마, 이 말은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숨결이 흙으로 된 사람의 몸에 불어넣어졌을 때 나온 결과가 뭐냐? 여기서는 생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이 네페시는 생명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혼으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좀 잘못 번역을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이것을 분명히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푸시케 의미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 곧 요한이 우리의 목숨들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것은 우리의 혼을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부인하는 그런 것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 목숨이 푸시케로 나와 있어요.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이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6장 24, 25절이 언제,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 배경을 살펴보면 더 뚜렷해집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주님이 이를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때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탁 붙잡고 막 이 가나여라는 것이 책망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스승을 막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때 주님이 2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리고 바로 난 후에 아까 말했던 24절 25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목숨으로 번역된 이 푸시케는 실제로는 내적 자아인 혼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의 내적 자아인 이 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항상 자기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어도 그가 지금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걱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그 미래를 주님이 잘 이루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님이 죽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누그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주님께 막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건데, 이것을 그때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지금 너가 한 말은 아까는 바른 고백을 영으로 했다면 너는 지금 혼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서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뜻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혼을 부인하는 뜻이고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하셨을 때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곧 혼을 부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도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음을 아시고 또 무엇보다도 인류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시고 속죄제물이 되면서 희생된다는 것이 이게 무엇인지를 다 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이 고통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영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었던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이 영적인 사망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주님 이렇게 이 잔을 피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 아버지가 무슨 뭐 강요했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잠깐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진의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때 기도할 때 땀이 막 떨어지는데 땀이 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 내적인 고통과 막 괴로워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연상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자기를 부인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딱 작정하시고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물이 되는 그것을 아버지 앞에서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탁 제사장 종들이 와서 주님을 유대가 와서 다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종들이 와서 잡아가고 바로 그냥 이때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가 주님으로 딱 옮겨지는 것을 허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게 계시해 주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맞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얻고 구원하려면은 나도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된다. 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다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이제 나도 마땅히 목숨을 내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여기에서 지금 주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가의 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의 삶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했던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이 실제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주님처럼 살려면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실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말로만, 혀로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보이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귀중한 것을, 내게서 귀중한 것을 포기하고 저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을 보면서 저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원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까 제가 맨 앞에 서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제대로 이런 삶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들이 아직도 이 새 생명으로, 곧 영으로 사는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자꾸 혼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혼으로 사는 것은요, 구원받기 이전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50살에 구원받으셨다면은 50년간 혼으로 사는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그냥 아담의 그 원죄가 들어와서 좋고 나쁜 것은 내가 다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좋으면 선이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거절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몸에 아주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도 이론으로는 다 알아도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쫓아 살아야 된다는 알아도 뭐부터 먼저 나옵니까? 우리 몸의 그 습관이 먼저 나와버려요. 아주 이기적이고 사실은 참 그렇죠. 우리도 내가 왜 해? 이렇게 자꾸 여러 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한심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본 것은 그만큼 그렇게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것을 꾸준히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이것이 실제로 실행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말하면 내가 혼으로 살지 않고 내가 영으로 살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정착되지 않으면,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로 연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우리들이 이런 부분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그 말씀을 따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원리가 거기에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된 상태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혼으로 사는 거하고 영으로 사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것의 차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like와 love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으면 혼으로 사는 거하고 영으로 사는 거하고 차이를 금방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한 번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지 형제를 좋아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좋아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막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 동기가 like인지 love인지를 우리가, 그렇죠? 이 like는 어디서 나옵니까? 다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like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결정을 하죠. 사람들의 외모나 성격이나 또 기질이나 그거 한 행동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싹수가 있어.
잠시만 의리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도 그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살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라이크죠. 예. 그래서 그런 내 마음에 좋은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사귀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전에 우리들이 삶의 방식이고 그게 우리의 처세죠. 그것은 뭐냐? 그것은 결국 혼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달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은 아까 우리 형제가 기도 속에서 사랑은 진리인 것을 강조했던 것처럼 정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것은 진리예요.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좋아하는 것은 라이크는 다 육체에서 나온 것이죠.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원칙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이 말씀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원칙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사랑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은 사람은 정말 이 할 수 없는 죄인이 정말 주님께 용납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참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근거해서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원칙이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미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왜요? 자기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났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은 자기가 공급해야 되고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신 건데 어떤 것이냐, 목숨을 주님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되냐, 우리도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사랑을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랑은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평생에 먹이고 도우면서 그를 세우잖아요. 평생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희생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문자적으로 말하면 측은지심, 그게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측은지심이 사실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아낌없이 다 내어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자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고린도 13장 4절 7절에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낳은 자식에게는 오래 참잖아요. 그렇죠? 자식하고 자식하고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향해서는 한없이 정말 모든 것을 정말 실제로 믿고 바라고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그가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있다면은 비로소 이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의 삶의 태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 끝나고 17절로 바로 뭐라고 나오느냐?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곧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형제가 어려웠고 궁핍했을 때 그를 도와줄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닫아버린다면은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딱 거듭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가장 충만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압니까?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하면은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본래 우리 주인은 누구를 섬겼어요? 돈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혼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 돈이 사실 전부였거든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돈이죠? 그런데 주인이 딱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을 통해서 사랑을 딱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우상을 깨게 돼 있어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을 탁 접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돈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것이 가장 구체적인 회개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실제로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사실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너가 형제 궁핍을 보고 도와줄 마음 받는다면 정말 사랑이 있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영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부자 청년을 보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영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계명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울을 그에게 비춰준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그런 거요?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그래.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자 청년이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에 팍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푼 기색을 띠고 갔다,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왜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이 돈을 사랑하는 거, 이거 회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했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찔렸도다 라고 권면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았어도 거듭났어도 이 돈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이 탐심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이면 그 신앙생활에 커다란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자기를 해롭게 하고 찔르는 일들을 계속하면서도 그냥 돈을 움켜쥐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처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 기운이 그를 막아버려가지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아무런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이 재리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시밭 같은 영혼이라는 얘기죠. 그 가시밭에서 그 기운을 맡겨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떨어졌어도 그 같이 막 거기서 막 움켜쥐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죠. 주머니가 열리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 설교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기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열려 있어야지만, 여기서 이 사람은 닫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닫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서도 정말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딴 얘기하지 않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서 믿음을 이렇게 가르칠 때 딴 얘기하지 않고 정말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사용하는가, 그것이 진정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것으로 딱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성경은 참 구체적이죠. 네. 그래서 흩어서 구제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그가 그 삶의 인격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어쩌면 지식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딱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17절 다음에 18절을 바로 나오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 혀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생명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는 그런 삶, 거기에는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도 없고 진실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런데도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에서 실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여전히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믿음이 이렇게 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것을 딱 말하는 거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권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산상수훈은 정말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당부하신 말씀이 무슨 줄 압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경고하심으로써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막 깨닫고 좋고 막 멋지고 지식을 막 자랑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감동도 받고 막 서로 간증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실제로 우리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은 이 천연왕국을 눈앞에 딱 두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심판이 나오죠. 그때 염소로 분류되었던 그 사람들, 그냥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변명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마태복음 25장 42절 45절인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그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연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문제가 뭐였느냐? 지극히 적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심각하죠. 우리가 다 지금 천년왕국을 지금 들어갈 것을 꿈꾸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과 막 말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을 했느냐, 나타났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원리는 다르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라면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이 말씀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저 말로나 감상적으로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주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 주님과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산다. 그거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주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식사를 초대받으셨어요. 그때 생각지 않은 어떤 부도덕한 여인이 주님 발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막 씻기고 자신의 머리털로 막 닦아주고 거기에 향유를 붓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 이 장면을 바라봤던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서 주님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 주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500데나리의 빚을 진 자와 50데나리의 빚을 진 자 이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이 둘 중에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하고 이 여인하고
차이를 얘기하는 것인데,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이언이다. 그래서 그가 눈물을 흘리고 내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었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때, 이게 바로 원칙이에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이 저절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아시죠? 1만 달란트는 뭐 우리 요즘 시세로 얼마가 된지 상상도 못할 만한 엄청난 빚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임금인데 100데나리온 해봤자 그럼 얼마 됩니까? 거기에 비하면. 근데 그거 본 사람을 막 갚으라고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가두는, 그것을 왕이 들었어요. 그리고 왕이 분노하면서 그걸 불러다가 잡아 가두면서 너 그거 갚으라고 다시. 이렇게 하는 그 비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35절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 말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 진짜 용서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지금 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 용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형제가 어렵고 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딱 닫고 나는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면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을 실제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육을 굳지 않고 정말 혼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영으로 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냥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삶을 꾸준히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 겟세마네 기도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게 내 혼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도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성장한다. 내가 성장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혼의 구원이, 그 부분 내에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혼을 부인한 그만큼 혼을 되찾는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머리로만 하거나 하나 이론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네. 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전히 혼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을 앞서 행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게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실제 우리 교회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 어디서 하면 교회에서 일어나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지는 거 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자기의 유의를 굳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혼을 부인하고 영으로 성령님께 의해서 딱 순종하는 그때 우리 구원도 일어나고 그때 성장이 일어나고 그때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때마다 형제들 부딪혔을 때마다 내가 라이크로 하지 않고 러브로 하는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만이 길이다, 답이라는 거. 이것을 아셔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내가 사랑을 실행하는 그것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진정으로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자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에 혹 분투 한 번을 보시게 되면 성령이 감동하실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이 힘을 주시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초대교인들을 보세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기쁘게 교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함께 다 공유했어요. 그래서 그냥 필요한 대로 그냥 자기 심지어는 막 재물도 막 다 팔아가지고 공동으로 막 써버리는, 우와, 이런 충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비록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지체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아낌없이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그게 혼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이고, 그가 참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신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라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하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내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입증해야 돼. 나는 이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을 모두가 알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이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주님 없이 살았을 때 우리 얼마나 이기적이고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님 앞에 왔고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배운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마땅하게 인정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사랑해야 할 그 책임을 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을 내 몸으로 여기고 책임을 지듯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힘주시면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며 모든 삶을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